오늘 말씀의 제목은 2222 세계비전 우리 성취하자입니다. 그리고 소제목은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입니다. 한번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뭔가 귀를 기울여서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꿈이 무엇일까?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꿈이 있듯이 하나님도 꿈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는 건 아닐까요? 아마 그게 정답일 겁니다. 우리 제일교회는 여러분 지난 9년 동안 한 가지 목표를 세우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 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9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2222 투투투투 세계비전 우리가 성취하자였습니다.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앞에 우리 서 있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손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그분 앞에 감사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지나온 시간 속에 주님이 함께 했다는 의미 아닐까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게 주님이 그동안 나와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앞으로 내가 나아갈 길 가운데도 여전히 그분이 나와 동행하실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35차 사무총회를 보내는 주일입니다. 사무총회가 뭐냐? 사무총회는 다른 말로 다른 어떤 교회에서는 공동총회 또는 무슨 연회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사무총회는 한 해를 정산하고 수고한 사람들, 수고한 일꾼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다음 해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의 법이 우선시 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고 어떠한 위기질서가 세워지고 세상의 어떠한 모습처럼 어떤 룰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천국이죠. 이민 생활에 지친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쉼을 얻어야 되고요.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고 경험하는 그러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쉼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 들어오면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제일교회가 바라는 모습, 바로 이와 같은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모습의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자라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고 당당하게 설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꿈을 꾸면서 자라날 수 있는 장소로 부모된 우리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힘쓰는 성도들이 있어서 더욱더 감사하면서 그렇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든든히 서가며 성장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모습을 찾기가, 이런 모습의 교회를 바라보기가 참 힘든 시간 속에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운 목표가 뭡니까? 2222 세계 비전 우리가 성취하자입니다. 이 뜻이 뭘까요? 9년 동안 귀갑다갑도록 들은 이야기인데 그래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또 얘기하게 됩니다. 이 꿈을 위해서 우리가 9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1년을 남겨놓고 있죠. 2020년. 이 세계 비전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하지만 결국 그 열매를 거둬들이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었다. 그런데 보니까 나는 믿음을 지키고 왔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인생길이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그 인생길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싸움으로 표현합니다. 싸웠다. 다시 말하면 투쟁했다라는 거예요. 투쟁했다. 여러분, 싸우면 여러 종류가 있죠.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 싸움입니다. 질병과의 싸움도 싸움입니다. 저도 이 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다 지난 월요일 날 보청기를 지금 했습니다. 보청기를 했는데 또 보청기가 편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면서도 싸움을 한다는 표현을 우리는 종종 씁니다. 바울이 말하는 싸움은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싸움을 빗대어서 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싸움을 믿음의 싸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쟁이라는 단어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하고 있는 달려갈 길 했을 때에 무엇을 염두에 둔 싸움이냐 하면 이것은 운동 경기를 생각하면서 한 단어입니다. 달려간다. 다시 말하면 올림픽 경기에서 이 가슴에 자신의 나라 마크를 달고 그리고는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처럼 어떤 경기를 하는 선수처럼 축구 경기를 예를 든다면 전후반 합쳐서 90분을 쉴 수 없이 뛰어다녀야지 그래야 그 경기에서 자기가 골을 넣고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달린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선수들처럼 내 가슴에 하늘나라의 배지를 달고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는 마지막까지 달려왔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떠날 기약이 다가왔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내가 달려온 그 길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원어에 가서 이 뜻을 해석해 보니까 선원이 배를 바다로 출항하기 위해서 정박해 두었던 배의 닷줄을 끌어올리는 것, 푸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행자가 새로운 여행의 장소를 가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거하고 있었던 곳에 텐트를 접어서 둘러매는 것과도 같은 의미를 연상케 합니다. 그렇게 떠날 기약이 가까운 그에게 그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죽음의 배의 여행을 마치는 그 시점에 마지막 항해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행선지를 향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마지막 영적인 전쟁터에서 자기는 온전히 달려갔고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다했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에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바울의 결론은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 믿음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 숨쉬며 예비할 수 있는 것 믿음입니다. 우리 제1교회는 2020년까지 이런 목표를 세우고 9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200명의 성도들이 예비하는 교회로 만들어달라고. 예배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게 해달라고. 우리가 200명이라는 숫자를 제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아직 200명 되려면 멀었죠. 한번 둘러보세요. 몇 명이나 앉아 있는지. 한 200명 되려면 아직 깜깜합니다. 아직 1년 남았어요.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되겠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요? 그 1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내년에 가서 보자고요. 또 하나, 선교지의 교회와 선교센터 이 20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세우자는 비전이었습니다. 이 비전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여러분 9년 동안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으며 얼마나 이 비전을 향해 우리가 노력하며 달려왔을까요?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조지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함선교사 내외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과테말라 살라마 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과테말라의 원주민 마을에다 우리는 이영길 김일수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18개를 교회를 헌당을 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35주년 기념으로 원주민 마을의 교회를 하나 또 세우기로 결정을 했죠. 그러고 나면 내년에 아마 20개 이상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또 하나 비전이 뭐냐면 2가정의 자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우리 교회는 평신도 선교사를 2가정 파송을 했습니다. 과테말라의 이영길 선교사 내외를 6년 전에 파송을 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저희 친구들 중에 동기들 중에 선교사로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는 GP 선교회 선교국장으로
선교센터를 전체를 이끌고 전 세계에 자기가 파송한 자기 선교센터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총책임자로 있는 제 친구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집트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있는 친구도 아직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선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저 중국 어느 오지에 가서 선교하다가 병들어서 몇 해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도 있고요. 여러 친구들이 제 주변에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종합해보고 선교 현장을 나가서 선교사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영길 선교사의 사역이 정말 성실하게 얼마나 감당을 잘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조지타운에 함교 함소희 선교사 뇌를 파송해서 벌써 3년이 훌쩍 넘었죠.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마지막 주에 우리 종호 형제 T국으로 파송 예배를 드리고 보냈고 며칠 전에도 선교 편지가 왔는데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미 2 가정의 부부를 파송했고 한 청년을 파송을 했고 자체 선교사로 내년에 또 누군가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내후년에 또 누군가가 선교지로 나가겠다고 자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남겨두고 있는 우리 제일교회 2222 세계비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달려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드러나면 감사뿐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춤추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소망입니다. 여기까지 믿음으로 달려온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남은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또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의 힘이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가 될 때, 합쳐질 때, 그리고 그 성도들이 성도들끼리 합쳐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이런 비전을 세워야 되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달려가는가? 왜? 왜라는 물음표를 던져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참된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을 세우고 달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참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과 그 나라를 소개하고 나눠주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비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모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언약을 맺으셔요. 그 언약은 그냥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했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둥을 얻는 그런 시간, 기초를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내산 언약이 얼마나 좋았으면, 소중했으면 결혼식을 준비하는 심정으로 흥분되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천국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을 여기서 얘기하셔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면, 내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내 나라의 스타일이 있다. 거룩한 예식을 통해 하나님과 한 공동체가 된 백성으로 살아라.
분명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을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들은 그 말씀을 향해서 잘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큰 거 아니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그걸 좀 지켜다오. 그리고 순종해다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하늘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삶의 자세가 히브리 민족의 삶이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순간순간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예수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성경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붙잡고 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머리 면류관 썼죠. 예수님의 손에 양손에 못자국이 박혔습니다. 예수님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주의 상처예요. 저주의 흔적이에요. 고통이에요. 근데 그게 내 안에 느껴져야 돼요. 그것뿐입니까? 주님의 가슴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겠다는 십자가를 진 독생자의 그 열망,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그 모진 고문 다 당하고요. 양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피 다 쏟고요.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시던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열망, 소망, 그게 예수님의 마음 아닌가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 그게 필요한 거죠. 우리 영상을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좀 보시면서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한번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한 생명이 지금도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죠.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호흡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자원하는 수많은 젊은이들 속에 주님은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서로 사랑해라, 격려해라, 서로 세워주고 붙잡아 주어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가 한번 느껴보라는 거죠. 원유는 지금도 그런 손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믿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교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말씀 하나를, 그 하나 한 절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약속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그런 일꾼들을 키워내는 교회, 가정, 일터. 그래서 우리가 세운 꿈과 비전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한번 보죠. 그래서 2222세기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또 하나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게 잡혀버리게 되어 있어요. 행복해야 됩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아픔과 고통이 빨리 사라지고 우리 안에 기쁨과 환희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래 행복할 수 있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교우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이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움직이는 교회, 성경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 교회가 세운 목표와 그 꿈이 성취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함께 힘을 맞추는 그런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고 예수님의 손길로 가능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세운 10년의 목표가 1년 남았지만 끝까지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세워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품겨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